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 정도 위치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오늘 아마 효도하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효도하러 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겠죠. 또 혹은 그 고향에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 혹은 소중한 것이 가져다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소중한 사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죠. 아버지들이, 제가 아는 한 선배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지금 벌써 10여 년 돼서 부장쯤 됐던 것 같은데 입사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12번씩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대요. 썼다 지웠다 낼까 말까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버티게 하는 게 가족이래요. 늦게 결혼했는데 늦게 생긴 아들, 그 아들 생각하면, 그 아들 얼굴 떠올리면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혹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별거 아니겠거니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그때부터 너무 삶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잃어버리면 별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거 잃어버리면, 제가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10몇 년 입은 것 같아요. 다 헐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10몇 년 전에 제가 너무 힘들 때인데 막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살아야 될 때인데, 근데 그때 이걸 산 건데 제 아내가 버렸어요. 그날 뭐 하루 종일 싸웠죠. 뭐 소중한 것일수록 그 상실감이 크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 그래요.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상실과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 안에 갈등들이 생겨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 없는 분 없을 거고 갈등 없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지금 스마일하고 아멘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 보면
다 사실 가족 간의 문제는 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상처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많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까?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면 가족들과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 또 문제와 고난의 요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의 시선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아프면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려고 딱 하는데 이 손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설교 원고에 배 가지고요 이렇게 넘기다가 또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쓰라리다고 표현하죠. 아프잖아요. 계속 일부 때 제가 훨씬 더 설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프면 그 상처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상처 가운데에서 그 상처 혹은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변화시켜?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노력과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가죠. 잘 안 돼요. 사람도 잘 안 바뀌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잘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그거 해결해보고 회복해보려고 애쓰다가 더 큰 상처 입기도 하고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더 큰 어려움과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 우리 가운데 삶의 역경과 시련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천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회의 때 사탄이 탁 끼어드는 겁니다. 나도 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건의하죠. 욥이란 사람을 좀 시험해 봅시다. 자, 사탄은 왜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왜 사탄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시험하려고 했을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유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욥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봐요. 아멘 하기 싫죠. 일부에서도 한 명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자,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내용은 욥기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 1장 11절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욥이 왜 의인이냐면,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부자도 만들어 주셨고 단란한 가정도 꾸리게 해주셨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욥이 의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재산도 뺏어보고요, 자녀도 뺏어보고요, 그의 인생을 한번 망가뜨려 보세요.
욥은 하나님 자체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 다 빼앗기니까 사탄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도전하잖아요. 야, 지금도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사탄이 욥기서 1장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안에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요.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깨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특별히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그 문제 자체 혹은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서는 이거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깨어진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가정이 단란한 가정,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곳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가정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회복될 수 있으며 치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3절 말씀, 우리 아까 찝찝한 말씀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은혜의 말씀을 읽으려고요. 시편 118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사탄은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문제에, 이 깨어진 관계에 집중하며 너 때문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당신, 거기에 집중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 깨어진 관계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도 소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깨어진 관계도 대부분 삶의 시련과 아픔들 속에서, 고난과 문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삶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폭풍도 치고 문제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올 텐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 그는 성경 속에서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인생의 가장 시련과 폭풍 속에서 버티어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욥이란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생계 수단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래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하루 종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그동안 그를 추종했고 그를 칭찬했던 친구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장 같은 데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지, 그날 이 땅을 끝내게 하시지, 나 왜 태어났습니까? 날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연속된 고난 앞에서 그가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도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욥의 그 몸부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이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그 긴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다 뭐냐면, 도대체 욥은 왜 고난받을까? 욥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친구들은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 하죠. 너 의인이라고 떠들고 다녔지? 아니야, 사실은 너 죄인이었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그때 그랬더라. 너 되게 교만하잖아. 너의 죄로 인해서 너 벌 받은 거야. 욥은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았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이유를 찾고 탓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보기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친구들은 욥, 너가 죄에 져서다. 욥은 아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다. 여러분,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 있죠. 너가 죄 져서 지금 다 뺏긴 거야. 여러분, 이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누가 힘들어졌어요. 목사님, 그 A 집사님 어떡해요? 그거 사업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꼭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쩐지 목사님 보니까 작년부터 새벽 기도를 뜸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딱 무슨 말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다 가졌을 때는 그랬잖아요. 야, 너 역시 믿음 잘 지켜서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렇죠? 돈 있을 땐 죄 없고. 욥이 다 뺏겼잖아요. 다 뺏기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거봐, 너 죄 져가지고 다 뺏긴 거야. 돈 없어지니까 죄 있는 사람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만들지 말자고요. 욥의 친구들이랑 이거 놓고 계속 갑론을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욥의 친구들과 변론할 때 하나님이 탁 끼어드시는 거예요. 자, 욥기서 38장을 보세요. 욥기서 3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너 지금 생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니? 도대체 누가 너의 생각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고 있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어두운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38장 4절이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버둥치고 있고 친구들이랑 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너 그거 원리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침이 되었다가 밤이 되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니? 산과 들의 원리를 알고 있니? 저 구름과 비가 어디서 오는가? 지금 너가 만나는 폭풍우 같은 폭풍우가 어디서 오는가? 또 산에 사는 염소와 사슴이 어떻게 번식하는가? 바다와 늪의 악어가 어떤 것인가? 욥, 너가 아는 거 하나라도 있니?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비도 생기고 구름도 생깁니다. 가뭄이 옵니다. 왜 가뭄이 오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가뭄 끝에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바다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세상은 끝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세상 속에서 이 문제에 봉착해서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내게 왜 이 상처가 오는가? 너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찾고 있는 욥에게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폭풍우를 주는 분도 나며 하나님이시며 그 폭풍우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만나다 보니까 연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뭘 잃어버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 질문에 매몰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뭐 내가 잘못한 거 뭐 그렇게 많다고. 사실은 잘못한 거 많으면서도 그래요. 꼭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아, 쟤 나보다 못한데
왜 나한테만 이 문제를?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왜 이렇게 요즘에 내 신앙이 피폐해지지? 왜 이렇게 내가 잘 안 되지? 가만히 보면 그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셀 리더가 기도 안 하나 봐. 아니, 셀 리더가 기도하는데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인생이 돼서 누군가 전가할 희생양을 찾아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너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이 더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욥에게 있어서 그 희생양을 찾으면서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입니까? 원망하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햇빛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를 찾지 말고 고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가 고난의 현실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섭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서 욥이 귀로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혹은 전통, 교훈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매개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들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과 밤이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햇빛을 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산과 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욥의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온 폭풍우 같은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거든요. 폭풍우를 주시면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 이 안에서 회복해 하실 것이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욥기는요 42장 5절 6절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의 인생은 회복되었다. 그리고 욥기 끝나잖아요. 욥이 오늘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내하라, 견디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라는 거예요. 고통의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폭풍우 한복판에서 이 폭풍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고난마저도, 이 고난의 역사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회복의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여리고성 앞에 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방법을 주시잖아요. 매일 돌래잖아요. 그 삥삥삥삥 돌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합리적으로 다윗의 물맷돌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골리앗 이야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돌 던지면 정수리에 맞았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자갈 하나씩 다 들어라. 그리고 내가 시작하면 일제히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그러면 자갈이 바위만해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좀 해볼 만하잖아요. 그냥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래요. 제가 그 일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첫날, 둘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막 보지 않았겠어요? 무너뜨려야 할 벽 막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좀 금이라도 가나?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뭐 흙먼지라도 좀 떨어지나? 근데 미동도 없어요. 3일, 4일, 5일이 지나요.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그들은 여리고 성벽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구출해내야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말해야 됩니다.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갑니다. 느닷없이 출애굽기 6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한다. 성경에 족보가 가끔 나와요. 이해되지 않아요. 족보가 뭐죠? 족보는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놨다고요. 모세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바로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게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 끝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구출할 이가 모세다. 그 족보가 그렇게 마무리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 앞에서 바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대한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매몰되면, 갈등 앞에서 갈등에 매몰되면 우리의 삶은 절망의 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갈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그때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욥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6절 보니까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말합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상황을 바라봐야 했는데 지극히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관계도 다 깨졌고 내 삶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며 문제를 마주하기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갈등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상처와 시련 앞에 서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미술실 가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다 석고 조각으로 있는 것 딱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다윗 아니면 비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비드상 조각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이요, 미켈란젤로가 26,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조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조각가에게 이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각가들이 다 거부한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상을 만들기 위한 대리석을 준비해 놨는데 대리석이 너무 큰데 돌이 너무 나빴대요. 깎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 만들어 놨는데 표면 질도 안 좋고 자기의 커리어에 누가 될까봐 조각가들이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26살짜리 젊은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까지 이 의뢰가 내려온 거래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단번에 수락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지금까지도 길이 긴 남을 조각상을 만들거든요. 미켈란젤로는 이걸 왜 받아들였지?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조각을 시작했대요. 나는 저 안에 숨어있는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할 거야 그랬대요. 거칠고 폼 안 나는 대리석, 그 돌멩이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각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어쩌면 대리석 안에 숨어있는, 거칠고 보기 싫은 대리석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과 끌로 대리석을 깎아내렸던 한 예술가처럼 하나님은 거칠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시키려고요, 때로는 정을 대고 끌을 대며 막 깎고 계실지 몰라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리치는데 안 아프겠어요? 깎아내려가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깎아내셔서 우리를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저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조각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분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나를 깎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깨어진 관계들이 발견돼요. 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아이들을 주셨어요? 왜 이런 남편 줬어요? 왜 이런 아내 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과 끈을 느끼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욥기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 뒤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했다. 끝.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에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절망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 어떻게 찾았어요? 아름다운 달과 별을 만드신, 이 땅에 하늘을 지으신 주님의 손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